자, 어제는 제사장들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것, 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족장과 평민의 한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족장은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이 당시는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여행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대표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는 신분에 따라서 또 속죄제가 따로 약간씩 다르게 드려진다는 것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를 드릴 때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족장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다스리는 원리로 삼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족장들과 같은 이 사회적, 정치적 지도자들의 죄를 더 무겁게 다루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제사장들이나 온 회중의 죄보다는 그래도 더 무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평민들보다는 더 이 죄가 무겁게 다루어졌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족장들은 제물로 수염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평민들은 암염소 또는 암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만약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가난하여서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평민의 경우에는 돈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도 허락해 주시고, 또 만약에 그 정도도 없다, 정말 가난하다, 그러면 제사를 드릴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 밀가루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제사의 과정에서 신분에 따른 차이뿐 아니라 그 사람의 재정적인 형편까지도 다 고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제물과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에게로 올 수 있는 이 진입 장벽을 낮추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마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그 마음에 원함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나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로 이끄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정직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닌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자신에게로 나오는 모든 자의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이끄심의 효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고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차이점을 살펴봤습니다. 신분에 따른 제물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물에 차등을 두신 것은 누구나 마음에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속죄제는 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더럽힙니다. 성전의 모든 기물을 더럽히게 됩니다. 이처럼 성소가 더럽혀지면은, 이 기물이 더럽혀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비록 그 죄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이 죄를 알지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잘못해놓고 억울해할 때가 있거든요. 왜 억울해하냐면은 자기는 그것이 잘못된지 몰랐다는 겁니다. 모르고 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 마치 이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비록 고의로 짓는 죄보다는 가벼울 수는 있어도 그래도 그 죄를 없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는 알고 짓는 죄나 모르고 짓는 죄나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그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속죄제의 또 다른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죄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피라고 했습니다. 죄인은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성막의 제작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규례를 일일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죄 사함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속죄 제물의 피가 성소와 성전에 뿌려지고 발라져서 그것들이 깨끗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밑으로 쏟아진 것입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씻김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지성소와 성소로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갈라진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에게 온전한 죄 사함의 길이 열렸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죄가 심하게 얼룩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눈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홍같이 붉다 하더라도 그것이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당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심각한 죄뿐 아니라 아무리 사소하게 생각되는 내가 모를 때 짓는 그런 죄라 할지라도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가슴 속에 주님의 말씀을 항상 품고 이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가 곧 삶의 예배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범사에 의지하면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